모양입니다. 교회에 갈까 아니면 낚시하러 갈까 고민하다가요, 주일 아침에 오토바이 타고 낚시하러 간다고 싹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답니다. 근데 하필이면 상대방 차 운전자가요, 자기 교회 장로님이시더랍니다. 내가 교회 안 가고 낚시하러 갔더니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치시는구나. 그래서 닥치는 주일날 낚시하러 안 갔다더라. 뭐 그런 얘기죠. 비슷한 얘기 참 많아요. 11조하려고 딱 떼놨는데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이 11조를 다른 데 써버렸더니요, 갑자기 사고가 나가지고 병원비가 갑절로 들어갔더라. 뭐 그런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 참 치사하시다, 그죠? 그거 한번 빼먹었다고 이렇게 떠들기십니까? 하나님이 치사할까요? 그걸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치사한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리거나 뭐 지갑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무슨 사고가 생기기만 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뭡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건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직접 들은 건 아닌데 옛날에 간접으로 들은 얘기 중에는요, 주일날 한 번 빠지면 천국 가는 사다리가 있는데 그 층계 하나가 싹 빠진다. 누가 그렇게 가르친 모양이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연속해서 빠지면 안 되고 띄엄띄엄 빠지면 괜찮겠구나, 이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죠? 머리 참 좋잖아. 연속해서 빠지면 못 가잖아요. 근데 뭐 2주에 한 번씩 3주에 한 번씩 중간에 하나씩 빠지는 거는 뭐 싸다리라도 건너갈 수 있잖아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제일 재밌는 질문 중에 하나는, 제가 좀 나이 많이 들어서 신대원에 갔는데 저하고 같이 공부하던 전도사님들은 저보다 한 20살 적어요. 그 중에 한 친구가 저한테 질문을 했는데 처음에 제가 질문의 뜻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저보고 하는 질문이 이런 거예요. 전도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말짱하게 신학교 오셨어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말뜻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야, 그럼 어떻게 오는데? 그 나이에 오시는 분들은요, 10중 8구 팔다리 어디 하나가 부러지거나 무슨 사고를 당해가지고 신학교에 오는데 왜 전도사님은 그런 거 없는데 왔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요, 신학교 가야 하는데 신학교 안 가고 딴짓 열심히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팔다리 하나 뿌락북이나 뭐 저기나 이래가지고 온대요. 실제로 제 바로 한내 위에 저보다 나이 하나 둘쯤 많은 어떤 분은 목발을 짚고 신학교를 다니셨거든요. 그걸 보면서 젊은 친구들 은혜를 받는 겁니다. 저 봐라, 저래 일찍 안 가고 버티니까 교통사고 나가지고 저래 다치게 해가지고 저렇게 신학교 왔잖아. 그게 다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자기 옆에 또 보니까 말짱한 늙은이가 하나 와서 신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그리 물은 겁니다. 제가 그 질문을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는 쭉 이야기들의 기본 바탕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인 것은 분명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굉장히 섭섭하게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고 하셨고, 그래서 정말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오셨는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요, 꼭 데려온 아이가 아버지의 눈치를 살살살살 살피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혹시라도 쫓겨나지 않을까? 혹시라도 매를 맞지 않을까? 이런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참 가슴 아프게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하시며 인자가
두려워하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수십 가지를 잘해 주셔도 섭섭한 것 하나만 기억하면서 섭섭하다, 두렵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참 많은데, 우리 인류 입장에서 아마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홍수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홍수를 의미하는 적합한 말이 없어서 우리가 홍수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노아의 시절에 있었던 이 홍수는 이게 홍수라고 말할 게 아닙니다. 엄청난 재앙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기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이야기를 오늘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운 분으로 여기지 않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홍수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구체적으로 조금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언제 일어났죠? 그게 6,000년 전이다, 몇만 년 전이다, 이래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정확하게는 언제 일어난지 모릅니다. 그죠?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창이 열린 것처럼 쏟아지고요, 땅 속에서도 물이 솟아오릅니다. 40주야를 그렇게 퍼부었더니 결국은 가장 높은 산도 수심 15규빗이 됐더라고 말합니다. 1규빗은 50cm 정도로 계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7.5m 깊이로요. 그렇게 해서 이 지구가 완전히 물에 잠겨버린 기간이 150일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숨을 쉬는 모든 생물은 멸절을 당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의 이 기록을 사실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본다면요, 이해하기 정말 어려운 부분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죠.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은 놔두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이 사실을 믿기 어려워서 뭐라고 하냐면 부분 침수한 것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어쨌든 대홍수가 있었던 것은 확실한데, 그걸 보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좀 과장해서 기록한 것이지 실제로 지구를 완전히 물로 덮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 홍수 얘기를 자세히 보시면요, 누군가가 상상으로 지어냈거나 과장했다고 말하기에는 이 이야기가 너무나 논리적이고 현실적이고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홍수에 대한 기록은 나라마다 다 있어요. 민족마다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가장 오래됐고 성경의 기록과 흡사하다고 말하는 그 수메르 기사와 이거 비교해 보면 확실히 내용상 차이가 납니다. 많은 얘기는 할 수는 없고요, 딱 두 가지만, 그 기간과 그 배의 형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홍수가 시작되고 완전히 끝날 때까지의 기간이 1년 하고도 10일이 더 걸립니다. 그리고 그 고비마다 날짜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수메르인의 이 이야기 속에는요, 그 홍수가 시작돼서 끝날 때까지 딱 40일 걸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현실적이란 얘기죠. 그거보다가 전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이 이 배의 크기인데요. 이건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길이 300규빗, 50cm로 잡으면 약 150m입니다. 높이 30규빗, 폭 50규빗,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근데 스메르인에 나오는 그 홍수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와 굉장히 흡사한데도 그 배의 사이즈가요, 140, 140, 140입니다. 정육면체란 얘기죠. 정육면체가 바다 위에 떠 있으려면요, 자칫 뒤집어지면요, 바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현실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방주의 크기도 참 중요하지만, 이 방주의 그 장광고, 길이, 높이, 폭을 의미하는 이 비율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큰 배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현대에 와서. 그러니까 그 이와 비슷한 배를 처음 만든 사람은요, 1844년에 영국의 브루넬이라는 사람이 이 방주의 한 3분의 2 정도의 크기를 만든 것이 현대에 들어와서 방주의 형태를, 그 모습을 흉내낸 최초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배를 만들 때 사용했던 배의 비율이 딱 노아의 방주의 비율과 같습니다. 그것은 영국이 1000년 동안 배 만드는 기술을 축적해 온 결정판이 그겁니다. 바다 위에 떠 있기 위해서, 빠른 속도로 나아가기보다는 바다 위에 안전하게 떠 있기 위해서는 이 비율이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고 19세기에 들어와서 이런 배를 만들었는데요. 그 이후에 현대의 유조선이나 대형 전함의 비율도 다 이와 흡사합니다. 제가 좀 관련이 있으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걸 보게 됐는데, 2019년이니까 올해잖아요. 대우조선 해양에서 만든 초대형 쇄빙선, 이름이 주보프호네요. 이 배의 크기가 얼마냐면요, 너비 50, 높이 26.5, 길이 299m입니다. 성경은 단위가 규빗이고 올해 만든 이 배의 단위는 메타니까 2배 이상, 체적으로 하면 훨씬 더 크지만 어쨌든 길이만으로 2배 이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율이 방주의 비율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63빌딩의 높이가 한 250m 정도 되는데 이 배의 길이가 약 300m니까요. 63빌딩을 바다 위에 눕혀놓은 것보다가 더 큰 겁니다. 근데 이 거대한 배를 만들면서 사용한 그 배의 비율이 노아가 만든 방주의 비율과 흡사하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노아가 만든 그 배가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배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더군다나 놀라운 것은요, 수천 년 전이잖아요. 아주 오랜 고대에 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가령 뜻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든 노아였던 유목민이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바다에 살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배와는 아무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주 현실적으로 그런 배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건 사람이 어쩌다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란 증거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노아의 홍수가 논리적이요, 현실적이요, 실제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요소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논쟁거리나 문제할 건 참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지구상에 있는 이 물을 가지고 이 지구의 높은 산들을 그렇게 다 덮을 수 없다는 얘기가 있죠. 맞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생각해 볼 점은 뭐냐면요, 현재의 지형이 고대의 지형과 달랐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때 에베레스트 산도요, 물속에 있다는 증거가 있으니까 생각해 볼 여지는 충분히 있죠. 지금 이 땅에 있는 6대주, 지구상의 6대주도 원래는요, 한 덩어리였다는 거죠. 학교 다니실 때 지리 시간, 지구과학 시간에 배우셔서 하시는 분, 공부 잘하는 사람 이때 바로 편합니다. 그 한 덩어리였던 대륙 이름이 뭐죠? 네, 판게아 대륙. 공부 잘하는 편 하잖아요. 짰는 거 아닙니다.
그 대륙 이름이 판게아 대륙이었어요. 이게 차츰차츰 갈라져 떨어져 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흩어졌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지구의 모습이 지금과는 좀 달랐을 것이다. 저 높은 산들도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에 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가정이었습니다만은 학자들이 연구한 것 중에는요, 지구를 평평하게 고르버리면 어떻게 될까? 육지의 높은 산들을 전부 깎아가지고 바다를 다 메어서 이렇게 고르게 하면요, 이 지구는 수심 2700m에 들어가고 맙니다. 그럴 정도로 이 지구에는 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노아 시대에 이 물이 지구를 완전히 덮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건 사실 우리 몫이 아니고요. 학자들이 그렇게 연구하고 생각해보고 그러는 것이고, 또 기회가 있으면 성공부 시간에 좀 더 하도록 하고 미뤄놓읍시다. 문제는 그 시절에 이런 끔찍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는 정말 극렬한 심판입니다. 이런 하나님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요, 이런 홍수는 다시는 없을 거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사람들은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고 좋았던 기억보다가 이런 두려움을 더 오래 기억하는 모양입니다. 그게 얼마나 두려웠으면요, 이런 홍수가 또 일어날지 모른다. 그렇게 되면 도망갈 곳은 하늘밖에 없다. 그래서 탑을 쌓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늘 꼭대기에까지 닿는 탑을 쌓기 시작을 한 거죠. 두려움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심판은 물로는 다시는 심판 안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노아의 심판도 하나의 모형일 뿐입니다. 종말에 진짜 대심판이 있을 것을 보여주는 모형인 거죠.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고 하는 그런 호인이 더러 있습니다. 할아버지들이 손자를 대할 때 좀 그렇죠. 그래서 할아버지 밑에 있으면 손자들 다 버려 놓는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한번 한다면 확실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심판하겠다고 하시면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같으면요, 두려우세요? 하나님은 그런 면에 있어서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시내 가다가 경찰 만나면 두려우세요? 안 두렵시다고요? 내가 죄가 없는데 경찰을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 군에 있을 때요, 절병 시절에 한번 외박 나가면요, 멀리서도 헌병만 보이면 그 헌병 피하려고 얼마나 도망다니는지 모릅니다. 우리 부대 고참들이 가르쳐 줬어요. 나가서 혹시 헌병 만나가지고 잡히거든, 혈액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지만 여하튼 제가 배운 건 그겁니다. 그 화이바 있잖아요, 헌병 모자, 그거 빨리 틀어가지고 떨어뜨리고 도망쳐버려라. 그러면 헌병은요, 잡으러 오기보다가는 그걸 우선으로 챙긴대요. 근데 그것도 보통 뼈장 갖고 그리 못하잖아요. 그래도 붙들리 가지고 끊기 가지고 적발이 되거든. 빨리 부대로 연락을 해라. 제가 있던 부대가 좀 높은 부대가 돼 가지고요, 그 본부대 옆에 헌병대가 있어요. 그 끄이면 다 글로 온대요. 오면 군대도요, 병장은 병장끼리 이렇게 통해 가지고요, 그거 사전에 없앨 수 있으니까 걸리거든. 그렇게 빨리 연락해라. 이러고 내보냈는데요. 그렇다고 헌병이 안 무섭나요? 헌병 피해 다니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대하고
제대하고 포항으로 돌아오는데요. 그때 포항 입구에 검문소가 있었거든요. 버스 타고 오면 헌병이 꼭 올라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겁나던 헌병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웃음이 실실 나잖아요. 아, 저게 그렇게도 무서웠나. 여러분, 죄 없으면 경찰 안 무섭죠? 근데 이 중에 경찰만 보면 뜨끔뜨끔 하는 분이 오늘 다행히 안 오셨네. 남편이 경찰인 부인은 경찰을 보면 어떨까요? 윤정희 집사님 얘기입니다. 본인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저도 경찰 만나면 덜컥 하는데요. 여러분, 남편이 경찰이라도 운전하시는 분들은 경찰 보면 덜컥 한대요. 근데 뭐 운전 안 하겠다, 죄 지은 거 없겠다 그러면요, 경찰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여러분, 종말에 대심판이 있다 그랬고 물심판은 없다고 그랬으니 물심판은 없는데 대신 아마 불심판이 있을 거야. 예, 뭐 있어도 좋습니다만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두려워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핵폭탄 플러스 수소폭탄이 터져서요, 지구가 날아간다고 해도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얼마나 아이들에게 복음을 잘 가르친 찬송인지 모릅니다. 이런 거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또 있죠. 심판이 나에겐 없네. 주의 피가 내 죄 가리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겐 없네. 여러분, 이거 우습게 볼 동료 같아 보이세요? 세상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하늘이 무너진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음을 참 잘 가르쳐주는 주일학교 찬송입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거 일찍 다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시고 인자가 끝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심판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것보다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심판을 하시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어떤 노력을 하셨느냐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판해야 되겠다고 작정하시고도요, 120년을 미루어 두셨습니다. 그동안 노아가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듭니다. 이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자, 어느 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온다라는 경고를 산꼭대기에서 120년 하고 있는 겁니다. 돌아설 기회를 충분히 주셨습니다만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요, 정말 멸절 시켜야 되겠다고 작정하셨으면 완전히 멸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노아가 너무나 어인이었기 때문에 살려두셨다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요, 여인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 전부 멸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인의 후손이 내려올 통로를 남겨둬야 할 하나님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노아예요. 정확하게 말한다면 노아의 부인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온 인류를 다 멸하실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홍수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을 참 잘 보여주는 기사가 8장 끝에 있습니다.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다시는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런 심판을 하지 않겠다,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다시는 이런 심판을 하지 않겠다. 이유는요,
우리 생각에는 이만큼 매를 맞았으니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저버리거나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성경 8장 21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심판 안 한다. 이유는요. 어릴 때부터 마음이 이렇게 악하니 심판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 심판해야 될 때가 돼서 심판한다고 하면요. 결국은 씨도 안 남고 다 죽겠다. 그래서 안 되더라도 구제불능이라도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겁니다. 심판하신 이후에도 하나님의 몹시 마음이 아프셨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인간을 멸하거나 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그 후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세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탑을 무너뜨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무너뜨리면 사람이 죽어요. 대참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요. 사람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일중지하고 흩어지도록 만드신 방법이 언어의 혼란이라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하시는 것은 홍수에 대한 아픔이 하나님께 여전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더 흘러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시점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그 성에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의인 50명만 있으면 소돔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고 하셔요. 왜요? 가능하면 멸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용기를 내가지고요, 5명만 뺍니다. 하나님, 45이면요. 아, 그래도 좋다. 하나님, 한 번 더요. 40명이면요. 그래서 4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간이 부어가지고요, 그 다음부터 10명씩 뺍니다. 이런 거래는 없어요. 뭔가를 할인하거나 깎을 때 이런 방식 쓰면 안 통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아브라함이 거래를 잘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그런 마음이 있으니 10명까지도 내려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최초의 범죄했을 때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치지 않으시고요. 찾아오셔요. 찾아오셔서 왜 그랬느냐고 물으시면서 이거 먹는 순간에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게 된 인생을 다시 살리는 방법을 그때 얘기하십니다.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약속을 거기서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죄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하시면서 나는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온느라 그러고는 죄인만 찾아다니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뭐냐면요, 실망하시는 하나님, 제목을 제가 그렇게 붙여놨는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실망하시는 모습을 참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의 그 끔찍한 홍수가 정말 어쩔 수 없는 걸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홍수의 원인이 뭐냐는 거죠. 창세기 6장을 보시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들이 악했기 때문에
심판하셨다는 거죠. 온 땅이 폐괴하고 강포가 땅에 충만했다고 말합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두 가지가 가능해진데요. 한 가지는 성적인 문란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눈에 이쁜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뭐 잘못됐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두고 누가복음 1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먹고 마시는 게 잘못됐나요?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잘못됐나요? 창세기 6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라는 것은요, 성적인 문란을 아주 부드럽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정상적인 결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면요, 누구라도 아내를 삼았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걸 똑같이 현대에 표현했던 사람이 그 연세대 국문과 교수님 이름이 뭐죠? 이제 이름 생각이 잘 안 나요. 이제 오래된 사람인데 누구야? 마광수. 예. 그분이 신문에서 났던 글귀를 보고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제가 오래 들고 다니면서 아들한테 읽혀줬다고요.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려면 우리를 옥죄고 있는 모든 결박을 벗어버려야 한다. 그 중에 1번이 순결 개념이다. 순결 무시해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하고라도 마음대로 살 수 있어야 한다. 정조 깨버려야 한다. 결혼제도 필요 없다. 좋아하면 누구든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지 그걸 왜 구속을 하고 있느냐? 뭐 이런 얘기였어요.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우리 고등부 애들한테요, 그걸 읽혀주면서, 야, 소감이 어떠냐 그랬더니, 포항고등학교에서 수석하는 놈, 손 딱 들더니요, 개처럼 살자는 얘기네요? 명답이에요, 그거. 오늘날 그런 주장이 펼쳐지고 그렇게 살자고 하는 이 시대가 소위 말해서 그 노아 홍수를 불러왔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뒀더니요, 영적인 건 다 날려버리고 육체의 쾌락만 쫓는 그런 존재가 되고 나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함께 거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더라. 그게 홍수 원인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떠나버린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돌아오십니다. 언제 돌아오셔요? 다 아는 얘기인데 이렇게 물으니까 답변이 덜렁 안 나와서 그렇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셔요. 그렇게 사람들을 떠나버렸던 그 하나님의 영이 언제 돌아오셔요? 오순절 사건이 그거죠. 오순절을 통해서 그전에도 가끔 돌아오신 티를 내셨지만 결정적인 것은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속에 거하신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홍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또 한 가지 이유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권력에 맞들어 있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돈 맛을 알고 권력에 아부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보다 더 추한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던 시절에 우리 선생님이 아이들 가르치는 데는 별 관심 없고 돈에만 욕심이 있어, 이 정도 되면요, 여러분 학교 다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에는 아무 생각 없고 그냥 돈만 밝히고 있다, 이 생각이 들고요, 권력에만 취해가 있다 이 생각이 들면요,
그게 얼마나 추한 모습인지 뭐 구체적인 예가 없어도 다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 대신에 돈이 살아 역사하는 듯한 교회를 쉽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아픈 마음이 곧 그 당시 하나님의 마음이셨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참 실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더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전에 포기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은 끝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속도 없고 별도 없는 그런 무골호인 같은 분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도 끝내 거절한다면 결국은요,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최후의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능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어쩌면 너무 쉬워서 그게 진짜일까 싶을 정도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질문을 하나 던지셨습니다. 너무 쉬워서 어려운 거예요. 내 아들을 보내서 화목 제물로 삼을 테니 이걸 믿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믿기만 한다면 반드시 구원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종말의 심판에 대해서 종말의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약속을 믿은 우리 선조들은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었더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되 두려워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두렵기는커녕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참 기쁜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만 해도 기쁜 관계. 잘 아시나요? 아니면 오래전 얘기인가요? 여러분, 평생에 집안에서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생각만 하면 지긋지긋해요. 끔찍해요. 아니면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세요. 연애 시절에 그 가슴 뛰던 그 감격이요, 아직도 여러분들에게 살아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아래 36주년 결혼 기념일을 지냈습니다. 전 여전히 많이 뛰고 있더라고요. 결혼 기념일, 작년 결혼 기념일에는 난생 처음으로요, 저기 밀양 얼음골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6시간을 돌고 왔습니다. 좋더라고요. 내년에 다시 가자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결혼기념일 이틀 전에 딸내미가, 사위가 아들 데리고 내려와가 이틀을 개기다 가는 바람에요, 말을 못했네요. 야, 오늘 오면 어떡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결혼기념일이요, 걔네 회사 창립기념일이래요. 그러니까 휴무예요. 야, 이러다가 매년 내려오면 어떡해? 마음속으로는 결혼기념일에 오지마 이러고 싶은데 차마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늙어 죽을 때까지 여러분 가슴 뛰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만 생각을 해도 가슴이 뛰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요, 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정기전에 어제 사고 났는데 내 무슨 잘못한 게 있나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전혀 안 들더래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 사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렵다면요, 더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그런 하나님과 친근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드립시다.